구약 성경 209페이지 민수기 8장 14절에서 19절 말씀.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네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재앙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위로를 충분히 해주시고 또 소망이 되는 말씀을 거듭 주십니다. 금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채가 나게 하실 것이라고 거듭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죄 사함을 다 받았다라고 말씀하시고 고생의 끝이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엄청난 은혜가 들어오는 완전한 큰 길이 되신다, 그렇게도 말씀을 하셨고 우리를 펄펄 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충분하도록 우리가 들었을 때 충분히 믿어지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십니다. 주신다 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고, 주겠다고 거듭 강조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알아듣도록 마음 깊이 그냥 와닿도록 그렇게 전해주라고 하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믿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것을 반드시 내놔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기쁨으로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일 것이고, 또 여러분 지금까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왔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거듭 주신다, 광채가 나게 할 것이다, 펄펄 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시던 하나님이 오늘은 이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4절에 보면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나라에는 그 사회에는 문중이 12개가 있는데 그 12개의 문중 중에서 레위라고 하는 이 문중 사람 전체를 하나님께로 돌리라, 하나님께로 완전히 바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레위 문중 사람들은 내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레위 문중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을 하신 겁니다. 16절에서는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 레위 문중 사람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거다, 바쳐진 사람들이다, 그렇게 내가 결정해놨다, 그런 말씀입니다. 17절에서는 이스라엘 사람의 집이라면은 누구 집이든지 사람이나 가축이나 처음 태어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해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18절에서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본래 하나님이 계획하실 때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의 집에서 처음 태어난 맏아들, 그리고 그 집에서 태어나시는 가축들 처음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께로 돌리라, 이렇게 해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집집마다 맏아들을 내어놔야 되고 또 맏아들을 내어놓게 되면 일어날 문제들이 있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모든 집집마다의 맏아들 대신에 레위 문중 사람들을 다 모두 다 그 사람들이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쳐지도록 해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라, 이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19절에 보면은 레위 집안 사람은 각 가정마다 바쳐야 할 장자 대신에 제사장의 직무를 돕는 일을 하게 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아멘. 이렇게 오늘 말씀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 왜? 그거는 내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처음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로 돌리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에게 운반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 사함과 복을 받는 예배 제도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늘에서 들려주는 음성, 오늘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해가지고 우리에게 계시해주는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운반이 되고 있는 말씀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복을 받게 하는 예배 제도를 내가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배경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와서 죄를 용서받아 가게 하고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아가게 하는 제사 제도를 만들어 놓았다, 그런 배경입니다. 죄에 대해서 벌을 받지 않게 하고 용서를 받고 벌이 아니라 복을 받아가는 제도로 제사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죄 용서를 받고 복을 받아가는 이 제사 드리는 장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시는 거룩한 장소라 해서 성소라고도 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장소가 천막으로 지어졌는데 거룩한 천막이기 때문에 성막이라고도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제사하는 직무와 또 그 제사를 잘 드리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삼위 하나님 아버지의 복을 내려주는 대제사장과 제사장 임직식을 수행하게, 거행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민수기 6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는 문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민수기 8장은 그 6장에서 이제 2장 뛰어넘은 거죠. 여러분에게 매우 익숙한 민수기 6장 24절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축복하는 문장까지 만들어 주어서 제사 드리러 오는 모든 백성들은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게 아니고 용서를 받고 복을 받아 가도록 그 제사 드리는 직무를 감당하고 축복하는 직무를 감당하는 대제사장, 제사장을 세웠다, 그런 말입니다. 자, 우리 27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만들어 놓고 제사 드리는 순서 다 끝날 때 마지막 순서로 대제사장이 손을 들고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향해 축복을 하게 하도록 하나님이 그것도 막 그냥 대충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문장까지 만들어 가지고 실수 없도록 정확하게 문장까지 만들어 주는데 그것도 뭐 대충 하고 말아라 이런 게 아니고 문장도 3개를 만들어줘. 3개를 만들어주면서 뭐 이번 주에는 첫 줄을 하고 다음 주에는 두 번째 줄을 하고 그 다음 주에는 3번째 줄을 하라 이런 게 아니고 연거푸 3번 연달아서 한목에 그렇게 축복을 해라 이렇게 일러주면서 그렇게 하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성소의 제사 제도를 만드시고 제사장에게 제사하는 직무와 축복하는 직무를 맡기셨다라는 것이 오늘 이 성경의 배경입니다. 그 제사 제도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예배의 제도입니다. 여러분은 이 예배는 죄에 대한 벌을 받게 하지 아니하도록 용서를 받아가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비록 여러분들의 죄가 있어도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제사의 제물이 되신 대제사장으로서 제사를 완벽하게 지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아가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린 자는 예배 마칠 때 복을 받아가도록 축복하는 시간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이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것임을 알고 예배 드리고 싶어하고 예배에 오고 싶어하고 예배에 빠진다는 생각은 꿈에도 안 하는 그런 올바른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2번째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배 봉사자를 세우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예배 제도만 세워놓은 게 아니고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도록 봉사자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입니다. 오늘 말씀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본래 하나님의 생각은 이스라엘 집집마다 맏아들 전부 다 징집하듯이, 군대 징집하듯이 맏아들 전부 다 빼내가지고 제사 드리는 일에 보조하고 봉사하는 직무를 훈련시키고 연수시켜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은 집집마다 일어날 수 있는 문제도 많이 있고, 또 사람 불러가지고 징집하듯이 요새 군대 가가지고 뭐 3주, 5주, 6주 훈련시켜가지고 총 쏘는 훈련도 시키듯이 그렇게 하면은 항상 번거롭고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아예 레위 문중 사람들은 전부 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하는 거 배우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눈으로 하는 것도 직접 한번 같이 해보고 이러면서 어릴 때부터 익숙하게 되게 하라. 익숙하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이 직무를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이 구별을 해 놓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그래 하면 좋겠나 물어보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결정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봐야 돼요. 요즘 이 나라가 뭐가 검은긴지 뭐가 흰긴지 구별이 안 되잖아요.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라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한 것이라도 네 마음에 뭐 아니면 아니다. 네 마음이 중요하지. 이게 지금 현대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내 의견도 안 물어보고 뭐 그럽니까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결정하는데 뭘. 하나님은 왜 다른 문중 11개가 더 있는데 왜 이 레위 문중만 그렇게 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이 레위 문중이 더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레위 지파의 뿌리가 되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위라는 이 아들은 12아들 중에 뭐 특별히 나은 게 있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성경 이후에 일어난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다가 저주를 받아 죽은 고라 자손이 이 레위 문중입니다. 어떤 사람은 레위 지파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십계명 받아올 때에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가 숭배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데 그때 칼을 들고 3,000명을 죽인 사람들은 전부 레위 문중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 문중을 이렇게 제사장 가문으로 이렇게 봉사자, 성막 봉사자의 집안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간혹 있기는 하는데 절대 성경적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그 금송아지 숭배의 주동자는 누구냐 하면 레위 문중입니다. 그 주동자가 레위 문중의 아론입니다. 아론이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전하는 대제사장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자의 주동자를 갖다가 하나님이 대제사장으로 세웠거든요. 그리고 오늘 성경이 명백하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해라. 7절에 정결하게 하되 속죄의 물을 뿌리고 전신의 털을 삭도로 밀고 의복을 빨게 하고 몸을 정결하게 해라. 그러니까 뭐 정결해서 좀 나아서
레위 문중을 만든 게 아니고 똑같은 죄인들인데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정결하게 하는 예시, 정결하게 하는 절차를 가지게 하시고 그 일을 맡겼다, 그런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레위 사람들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이라는 말은 요제라, 요제. 제사 이름이 요제인데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바치는 의식으로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요제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는 그들에게 하나님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들을 씻는, 죄를 씻는 예식 절차를 다 끝이고 하나님께 완전히 바치는 그런 예식을 하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 절차의 핵심은 다름이 아니라 죄를 씻는, 정결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이것은 아론 대제사장이 위임식을 받을 때, 위임할 때 일주일 내내 속죄제사, 번제제사, 화목제사 날마다 드리, 날마다 송아지 잡고 양 잡고 이렇게 하는데 아론이 직접 칼을 들고 송아지 목을 찔러서 피를 받아내고 송아지가 얼마나 버티고 날뛰겠습니까? 그런데도 피를 받아놓고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고 이렇게 하면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가는 저 짐승의 비참함을 보면서 자기가 지금 하나님이 대제사장으로 세우기 때문에 지금 죄를 씻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씻는 작업으로 자기 칼로 양목을 찔러가지고 죽이고 피를 받고 껍질을 벗기고 각 부위별로 떼놓는 이런 일을 하면서 하루에 그것도 몇 번씩이나 일주일 내내 하면서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피투성이가 되는 겁니다. 피투성이가 날마다. 그리고 마지막 여덟째 날에 직접 대제사장으로서 위임식 다 끝내고 대제사장으로서 제사를 집전할 때도 역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다 마지막으로 제사 끝나는 시간에 번제단에 올라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그 제사에 참여한 모든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는 그런 직무를 수행하게 되죠. 이 대제사장이 그런 절차를 통해서 죄에 대한 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 직무를 감당하는 것처럼 오늘날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인도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축복을 하는 일이 도무지 감당 안 될 일이고 못할 일이지만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망치질을 당해가지고 못질을 당해가지고 죽으시고 흘린 피값으로 내 죄를 다 속죄해 준 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고 오늘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일들에 부르심을 받아서 봉사자가 되어 살아가는 이것 또한 여러분도 절대로 할 자격이 안 되는 죄인들이지만 감히 어디에 교회를 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됩니까?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지고 가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는 그 죄에서 용서를 받고 같이 합시다. 복을 받아가는 예배를 드린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배드리는 자로서 예배 봉사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성경은 죄를 용서받고 복을 받아가게 하는 예배 제도를 세우시고
그 예배 직무를 수행하는 제사장과 그 제사장의 보조 역할을 하는 봉사자로서 임명된 레위인을 위해서 기업을 정해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갔을 때 다른 문중들은 요셉의 문중은 두 문중으로 나눠가지고 12개의 문중을 만들어가지고 전부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다 줬어요. 이쪽 땅을 주기도 하고 저쪽 땅을 주기도 하고 살아갈 수 있는 땅을 다 분배를 다 해주고, 그런데 레위 문중만큼은 안 주는 겁니다. 주고 레위 문중은 오직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이 일의 보조자,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보조자로서 봉사하게 하고, 그들은 어떻게 먹고 사느냐? 다른 12지파가 농사 짓고 가축 기르고 해서 얻은 소득의 10분의 1을 이 레위인들에게 주어서 이 레위인들의 몫으로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제도의 기원을 말해요. 기원. 왜 하나님이 집집마다 마다들 첫 번째 태어난 가축들 하나님께로 돌리라 그렇게 말했느냐? 그 기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조상적부터 앞으로 태어날 모든 후손들까지 노예로 살아야 되는데, 노예로 살고 있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비상수단을 씁니다. 비상수단을 쓴 것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쏟아붓는데 마지막 재앙이 바로 결정타를 주는 거죠. 그것이 그날 밤에 하나님이 죽음의 천사를 온 애굽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의 장자는 죽이고 그 집의 소나 양이나 처음 태어난 것은 다 죽이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에다가 뿌려놓게 해가지고 죽음의 천사가 그 집에는 안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안 들어가게. 그래서 그날 밤에 애굽 온 사람들의 집에는 통곡 소리가 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근거로 앞으로 너희들 집에 태어나는 사람이나 자식이나 가축이나 다 내 거다. 너 그렇게 할래 안 할래 물은 게 아니고 내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2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읍시다. 네가 추수한 것과 네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네게 줄지며, 그 다음 30절 시작.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8해 만에 내게 줄지니라. 아멘. 곡식이나 포도즙이나 그것을 하나님께로 돌리는데 뭐 주저하고 뭐 미적거리고 뭐 자꾸 뭐 생각만 하고 있지 말고 바로 해라. 바로 그런 뜻입니다. 처음으로 태어난 소와 양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고 8의 날 8일째가 되거든 딱 바치라 그랬어요. 왜 8일째냐? 양이나 송아지가 태어나가지고 이제 젖을 먹고 스스로 일어서서 다니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 가도 얼마든지 기를 수 있는 형편이 될 때까지 7일 기간 지나고 8일 되거든 곧바로 바치나 그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뭐 놔두고 생각해보고 뭐 그러지 말고 바로 바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처음 태어난 자녀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바치라.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여기서 첫 것의 의미 같이 합시다. 첫째 것이다. 둘째 것이 아니고 세 번째 게 아니고
첫째 건 첫째 거. 자녀나 가축이나 곡식이나 소득이나 첫째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같이 합시다. 신속하게 드리라. 최우선적으로 그거 드리라 그 말입니다. 첫 것을 드리라 그 말은 나중에 뭐 두 번째 것 생각해보고 세 번째 것 기다리고 그런 게 아니고 곧바로 드리라. 세 번째 같이 합시다.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 여러분 가장 좋은 것 드리라는 거예요. 첫 번째 드리라는 거라. 당시 그 사회의 규범은 맏아들에게는 집안의 모든 일들을 결정하는 권한이 있어요. 맏아들에게. 이 맏아들 하나하고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스물째 아들, 서른째 아들 30명이 다 달라붙어도 안 돼요. 맏아들이 결정한다. 맏아들이. 그리고 아버지 부모님의 유산을 줄 때도 이 맏아들에게는 두 몫을 주는 거예요. 두 몫을.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져서 예배를 통해서 진정 죄 사함을 받고 복을 받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돌릴지니라. 아멘. 가장 좋은 것 가져다가 하나님께 돌리라. 하나님께로 돌리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11조가 되어집니다. 신명기 14장 22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니라. 아멘. 민수기 18장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사람들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데 그 바치는 것으로 하나님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공장 가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제사 드리는 일에 봉사하는 그 봉사자들에게 하나님이 그것으로 갚아준다. 갚아준다. 하나님 일에 봉사하는 자에 하나님이 갚아준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 신령한 것을 뿌려 선져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13절에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14절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라고 명하셨느니라. 명령을 그렇게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것으로 돌리라고 하시는 일방적인 선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견도 안 들어보고 알았어 하나님이 마음대로 다 하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에게 모든 주권이 있어요. 여러분을 죄와 저주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데서 마귀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는 여러분을 살리려고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보내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양을 죽인 것보다 억만 배나 더 여러분에게 권리가 있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억만 배나 더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집집마다 다 맏아들 내놔라 그럼 어쩌겠어요? 맏아들 내놔라. 내놓겠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맏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여러분을 애국 같은 죄와 저주와 사망의 고통인 마귀에게서 구원해 주신 것으로 여러분의 자녀나 모든 소득의 첫 것을 바치라 하시는 권리 선포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당한
권리라고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예배자의 믿음입니다. 예배 제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아가고 복을 받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정하신 법입니다. 여러분의 둘째 아들이 아니라 첫째 아들을 드리고 두 번째 아들도 잘 안 드릴 것인데, 두 번째 아들도 첫 번째 소득을 드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할렐루야 하는 우리 늘푸른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아버지 아멘이지요 이래야 되지.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 이래야 되지. 여러분, 우리가 첫 것을 드리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핏값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의 핏값을 돌려드리는 게 우리의 모든 첫 것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죄와 저주가 아니라 복을 받게 하려고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의 핏값으로 내 첫 마음, 첫 정성, 첫 시간, 첫 사랑을 온전히 바치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믿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예배 제도를 통하여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벌을 받지 않고 복을 받아가게 하는 제도를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 벌을 받지 않고 복을 받게 하려고 당신의 맏아들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세워가지고 우리가 죄 지은 것을 예배 시간마다 용서받고 벌이 아닌 복을 받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완전한 제물이 되도록 하시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 것은 내 것이다. 내가 내 첫 아들 맏아들 난 줬나? 첫 것은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에서 첫 것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있는 사람이 공장을 여러분의 것인데 직원이 내 끼다 이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놔두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갖다가 남이 와가지고 내 집이다 이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 여러분은 그것 중에서 반드시 가장 좋은 것, 예배를 드리는데 이거 막 퍼뜩 한번 드리고 집에 가보고 막 하나님 섬기는데도 막 그냥 대충 하고 그러지 말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 걸 좀 아끼는 게 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 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런 것도 좀 거룩하게 여기고 깨끗하게 관리하고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아무 따나 여기지 말고 정성을 다하고. 제가 이 성전 건축할 때 기도를 하면서 디자인을 하면서 이 잔디 정원도 디자인을 하면서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딱 거기 디자인 뜨는 기다 눈에. 그래 하면서 가운데 길을 내는 이것도 길 이름까지도 딱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더라고. 하나님의 길, 신의 길, 신이 가는 길. 내가 하나님 따라서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니.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기도하면 새벽에 기도하는데 또 거기에 생각이 기도하면서 내가 새벽 기도 마치고 나가보는데 현관에 보니까 거미줄도 있고 또 중간에 난 길에도 보니까 껌도 있고 막 이렇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관리를 잘해야 돼요.
교회 성물에 대해서도 여러분 아무 따나 여기지 말고 여러분들이 순서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우선적으로 해요. 우선적으로. 그걸 뭐 가지고 뭐 예수 믿은지 1, 2년 믿은 것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아직도 뭐 전자 쌓고 그러지 말고 즉시 하나님의 것을 온전하게 구별하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 받았어. 예배 시간마다 대제사장 예수님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은혜로 죄사함 다 받아가고 불리 아니라 복을 받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웬 사랑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자자손손 종노릇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린 양의 핏값으로 그들에게는 벌이 임하지 않게 하고 애굽 사람의 집에는 장자나 가축의 첫것은 다 죽게 하는 심판을 내리셨던 주님,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속죄 제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그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 천천만만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제도인지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모든 죄를 용서받아가고 불이 아니라 복을 받아가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일들의 중요성을 알게 하시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좋은 것, 가장 첫 것을 하나님 앞에 스스럼없이 온전하게 드리며 살아가는 올바른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장 찬송합니다.